그 노세 선택과 정체성의 혼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노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을 지나고 베델에 가서 이제 단을 쌓고, 그리고 바로 가뭄이 들죠.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겁니다. 그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하고 틀려요. 기근이 들면 굶어 죽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애굽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아주 큰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가축대가 많죠. 가축대는 많고 목조지는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노세 목동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한글 개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세번역에는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아주 물이 굉장히 넉넉해요. 물이 풍부하고 그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꼭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 선악과가 보기 좋아가지고 택한 겁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들은 말씀보다 눈으로 본 것을 선택을 한 거죠.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분의 말씀은 들을 수는 있는 겁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안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건 외모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봐야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아는 거지, 눈으로 보고 외모를 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빗나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의 말이든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죠. 쇠마라고 하는 말이 들으라는 뜻인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겁니다. 들으라 하는 이야기죠. 헬라인들은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히브리 사람들은 듣는 것이 중요했다면 헬라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 영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본다는 말이 영어로 IC죠. IC. 안다는 말이 IC예요. IC. 안다는 말이 IC인데 그 IC를 사실은 그 말 뜻은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건데 그걸 안다고 표현한 겁니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헬라 사고방식이죠. 눈으로 본 것을 안다 하는 이야기죠. 눈으로 본 것을.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눈으로 본 것을 선택했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눈으로 본 것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할 만큼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 왕을 고를 때 사무엘이 보니까 큰 아들 엘리압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중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의 중심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자, 롯은 요단 들판이 자기 눈에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택하고 소돔으로 데려간 겁니다. 자기 눈에 물된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좋게 보였기 때문에 소돔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죠.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되면 살기가 힘듭니다.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생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오늘날하고 다르고 이런 우리나라 같은 사정하고 다른 겁니다. 그는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롯은 소돔에 내려가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백성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해주는 재판관이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기록은 그 성에 가서 그 사회에 가서 롯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성공했고 유력인사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딸을 소돔의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되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죠.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고 그 소속으로 그 일원으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고, 그리고 어쩌면 롯은 그 성에서 그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신분 상승이 된 거죠. 유목민에서 토착민으로 농경사회로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새로운 이치를 갖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나 이것은 롯의 굉장한 착각이죠.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했어요. 출세했고, 그리고 유력인사가 됐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런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낯선 두 남자를 성폭행하려고 찾아왔어요. 이 두 남자는 뭐냐면 두 천사죠. 천사라고 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천사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천사하니까 영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천사가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어떤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심부름꾼, 메신저, 이걸 천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두 남자가 롯의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되는데,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거죠. 그게 의인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기거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성폭행하려고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동성애가 심할 때니까 성폭행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방문객을 존중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 딸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때 그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놈이 저도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는구나. 어디 보자. 그들보다도 내가 먼저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에 내려가서 인정을 받고 그 일원이 됐고 유력인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판에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 나그네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소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나그네 아니냐, 너도 그냥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네가 뭐 건방지게 나서,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인 거라 하는 이야기죠. 또 사이들에게 이 도시가 곧 멸망하니까 빨리 여기서 탈출하라 그렇게 말하자, 그 사이들이 롯의 말을,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인은 농담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 말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 웃기는 말을 하는 사람, 또 이건 비웃었더라 이 말로 바꿔도 돼요.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더라. 평상시에 살기 좋은 사회가 망조가 들기 시작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색이 여과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도 평상시라면 이 사람 인정받고 유력인사로 존경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망조가 들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 안에 숨어있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뭐 유력인사라고? 너 나그네 아니냐? 너 떠돌이 나그네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떠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농담이나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롯이 딱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사회가 병들게 되면 평상시 친구였던 사람들도 아주 사소한 차이로 갈라집니다. 사소한 차이로 서로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어제까지 친구였었는데 갑자기 적으로 돼요. 적대시예요.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안 됐던 문제가 지극히 적은 거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소한 차이 때문에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갖다가 와해시킵니다. 예. 이런 현상을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차이의 나르시즘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렇게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이런 사회에는 나중에 작은 차이가 큰 문제가 돼서 공동체 전체를 갖다 무너뜨린다 하는 이야기죠. 작은 사회의 나르시즘, 예.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처럼 여기고 선택했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이에요. 예. 이 좋은 사회가 망하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롯에게 더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자기의 이치,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 자기의 이치나 자기의 정체성이 성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렵게 쌓아 올린 자기의 이치, 그리고 어렵게 쌓아 올린 자기의 새로 만든 정체성, 유목민이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니까. 근데 이 정체성이 소돔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롯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 그렇잖아요. 이건 마땅히 나는 롯은 마땅히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 그러니까 당위 세계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그 갭이 너무 클 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면 그걸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는 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뭐냐?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해롭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피우고 있어요. 이게 인지 부조화죠. 그런데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 담배 피우는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배 해로운 줄 나도 알아.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피워. 그게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네. 그게 인지 부조화예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했어요. 엄청난 구원을 받은 거죠.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은 민족은 없는 겁니다. 출애굽과 같은 사건은 어떤 역사에도 없다 하는 이야기죠. 어떤 역사에도 없어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어미가 설령 젖먹이를 잊는다 해도 어미가 자기 젖먹이를 갖다 잊을 리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설령 잊는다고 해도 어머니가 지 새끼를 잃어버린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너희를 갖다 잊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현실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여기에서 이원론이 발생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여기에서 유대교 이원론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 하면은 각 종교마다 다 이원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전에 이혼론이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당위와 그 다음에 현실 세계가 너무 달라져서 자기들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을 보니까 여기서 이혼론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사탄이다. 사탄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유대교 이혼론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노소를 제쳐가여 말하였습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16절에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그러면서 주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성이 멸망할 줄을 분명히 알아요.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오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꾸물거려요. 그 성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이 끌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억지로. 그러니까 이것은 롯이 자기 의지로 나온 게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 그냥 끌려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주의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자비를 더하셨느니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죠. 롯에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성이 곧 멸망해요. 시간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올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 오신 분들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빨리 나온 사람 몇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다 주저하고 꾸물거리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어떤 형제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지고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죠. 그게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끌고 나오지 않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 뭐 몇몇 사람은 그냥 자진해서 나왔겠죠. 알지는 못하지만. 롯이 왜 꿈을 그렸는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잘못된 줄 알면 빠져나올 것 같죠. 안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집착해요. 오히려 더 집착.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은 자기가 실패자가 돼버려요.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집착을 해요. 그리고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합리화시켜서 내가 담배 피우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다 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분명히 잘못된 줄을 아는데도 안 빠져나와요. 빠져나와도 롯처럼 끌고 나와야지, 강제로 끌고 나와야지 따라 나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더 집착하고 더 주장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성을 나오면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동기둥이 되었어요. 마지못해서 따라 나오면서 뒤돌아본 겁니다. 자꾸 뒤돌아봐요. 이것이 최선일까?
내가 나가는 게 지금 맞을까? 이것이 옳은 일인가? 뭐 제가 몇 가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안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래야 되나? 따라 나가도 괜찮을까? 거기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럼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사회에 자기가 헌신한 것이 너무 많고 자기가 쏟아부은 것이 너무 많고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간 이치도 있고 정체성도 있고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 나오면서도. 이것을 결정 후 부조화라고 합니다. 아까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결정을 해놓고 조화가 안 맞아요. 자기가 따라 나오면서 따라 나오는 것과 자기 생각이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결정 후 부조화. 이렇게 한마디씩 배우면 재미있습니다. 어디 가서 써먹으면 되게 유식하다 소리 들어요. 롯은 그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사회가 무너질 때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세운 정체성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궁극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자기한테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궁극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단답형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은 다 했을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랬다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으로 본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들은 것에 따라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부르심을 자기의 삶으로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 롯과 정반대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 새로운 유형의 인간인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으로 응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새로운 유형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인간이라 하는 이야기죠.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하는 이야기죠. 뭐 좋아서 구별됐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무리들하고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거룩인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똑같은 숟가락이라도 집에 있는 숟가락과 제단에 있는 성막에 있는 숟가락은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똑같은 숟가락이에요. 그래서 제단에 있는 성막에 있는 숟가락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세상 사람과 달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없는 다른 유형의 인간들이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이야기죠.
행실하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내 행위가 뭐 거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그 히브리 성경 사상이 아닌 겁니다. 예. 성경 사상이 히브리 사상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는 자기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나는 나그네와 떠돌이라고 했어요. 그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말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나그네고 나는 떠돌이다. 내 조상은 아람 사람이다. 예, 이방인이라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해족속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이 시대의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나는 떠돌이고 이방인이다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당신은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죠. 소돔에서 나온 롯은 소알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소알성이에요. 소알성에서도 살지 못하고 소알 인근에 있는 부근에 있는 산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자기 두 딸하고 숨어서 사는 거죠. 햇빛도 못 보고. 꾸물꾸물 하다가 억지로 따라 나온 롯이나 따라 나오다가 뒤를 쳐다본 롯의 아내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낸 아브라함이나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누구를 살아낼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롯이나 롯의 처 같은 분들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말씀을 오늘도 살아내려고 이렇게 교회로 오시고 이렇게 모인 것, 우리가 롯의 길을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길을 간다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공고 가운데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맬 때 당신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롯처럼 살았고 롯의 아내처럼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동굴 속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로 들어서 당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